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여러분들이 부흥을 외치시면 됩니다. 예수! 부흥! 그냥 부흥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손을 이번엔 좀 들고 힘차게 다시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 2025년도는 이 예수 부흥이 우리 교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이 이렇게 예수의 부흥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전도자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 주님의 재단에 함께한 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겨울의 끝자락 때문에 따뜻해질만 하다가 또 갑자기 확 추워져갖고 많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부터는 이제 봄길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올 2025년도가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혼자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누가 있냐면 그들을 가르칠 감독과 코치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능력이 있어도요, 혼자서는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코치해줄 코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관리해줄 수 있는 어떤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훈련해서 결국은 메달을 따게 되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달은 자기 힘으로만, 자기 혼자만 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메달을 따고 나라의 영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협력자가 붙었었고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메달을 따는 사람은 적고요, 메달을 따는 사람은, 안 따는 사람, 못 따는 사람은 또 대부분이 못 따죠. 메달이 몇 개밖에 없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개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나오지만 메달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누구나 무엇을 바라보고 운동을 하냐면 열매, 즉 메달을 보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메달을 얻으면 모든 영광을 가진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어디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의 만족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지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언제 천국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이 일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내 인생이 만사 형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옥을 가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천국은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천국,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골라야 됩니까?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의롭게 살아고 착하게 살아고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악하고 추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증거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성경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누구든지라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거나 착하게 살아거나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을 빼고 다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행하고 입으로 악을 범하지 않고 행할 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일본, 한국에서 일본까지 넘어와서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고. 저도 한국에서 목회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일본까지 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셔야 그것이 마땅한 구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별과 구별의 모든 작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보기에도 허르스름하고 가난하게 보이고 인상도 험악한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부담스러워. 근데 보기에 옷도 잘 입고요, 얼굴도 잘생겼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보면 차라리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얼굴에 험상 묻은 사람, 왠지 내가 말을 걸면 나에게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사람에겐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저되어져.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할 사람, 전도하면 안 될 사람으로 지금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또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을 구별해갖고 따로 떼서 이 사람들만 예수 믿게 해야지 하는 이러한 소극적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복음 들어야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내 말이 먹힐 사람들에게만 하는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전도 방식은 적극적인 전도 방식이다, 소극적인 전도 방식이다.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라고요?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선별해서 전하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라도 다 전하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그 어떤 자도 어떻게 해주시겠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역할? 오늘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때 구별한다,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길 가다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은 누가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로마인들, 헬라인들,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이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은 원수입니다, 원수.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이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억압받는 민족인데 지금 억압받고 있는 민족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음에 내모는 로마인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마음속에 혹 너희들 복음 아무리 전해도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이 이루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서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범죄한 자도 이제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구원받는 자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범죄하고 악하고 추악한 죄인은 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받고 지옥에 갈 죄인을 찾아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생명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다시 찾아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기 싫은 사람 있으면 피합니다. 좀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해요.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하고 밥 먹기가 부담스러우면은 밥을 차라리 안 먹는 게 내 마음에 뭐가 없어? 예수가 나도 없는 거야. 목사가 돼도 없는 거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즐거워요. 밥 먹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내 자리에 와서 밥을 먹냐고, 우리 밥이 넘어가냐고, 밥이 맛있냐고.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랑 똑같아요. 목사라고 날마다 거룩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자체가 거룩한 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함이 세상에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거룩함이 한 개도 없고 오직 죄만 있는 죄인들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버립니다. 뭐 한국말 그런 말이 있죠. 뭐 하면 인간은 검은 머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고쳐서 쓰지 않는데. 참 그런 말들은 사람이 참 잘 만들어. 한국 사람들은 고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 우리의 심령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진 것도 다 어떻게 고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의를 행한 자, 선을 행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누가 되어질지라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죄인이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았어요. 죄인이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채찍받고 비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죽으신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라니까 큰 죄인이 아니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나의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맞아야 될 욕 예수님이 받으신 거고 내가 채찍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것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이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500년 전에 예언하신 겁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죄를 범하며 살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 많았고 죄악이 많아서 그렇게 채찍받고 비난받고 고난받으신 건 아니겠네요. 아니죠.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받은 것은 죄인 누구?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받아주신 거예요. 이 예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 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받게 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찔려 주셨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상해 주셨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징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더 이상 나는 뭐를 받지 않는다? 찔림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고 상함도 받지 않고 죽음마저 당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가다가 칼에 안 찔리겠네.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실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예수를 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찔렸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은 거, 이렇게 채찍받은 거, 내가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왜 나를 안 믿는 거야. 파션이라는 영화 아시죠? 파션, 더 파션.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일주일 전을 집중적으로 좀 약간 모르시나요? 파션 영화? 예수님 고난받는 멜 깁슨이라는 그 미국의 영화 배우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독실한 천주교이지. 천주교 관점에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 창에 찔린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그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보던 사람들 중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나왔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죽었어요. 왜? 그 고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심장까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한국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것을 고난으로 여겨질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만 으아! 그러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저주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픔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고난 받으심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고난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 예수님이 아프신다, 이것은 언제냐면 찔림받고 상함받고 채찍받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세상을 살면서 악을 행한 적이 없어. 나처럼 선을 행하게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고 나는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세상에 자기만큼 법 없이 살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에 누가 아파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때 그게 더 아프신 거예요. 채찍 맞아서 아픈 게 아니야.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범했어요? 정말 우리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날마다 거룩과 경건을 훈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범죄자들이 언제부터 범죄인 것을 알고 계시냐면 아담 이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누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천국을 간다 못 간다?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아담의 그 더러운 죄악이 우리 안에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죄악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 죄악을 거룩하고 경건으로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아담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계속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행하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이 복음은 누가 전해야 돼요?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행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어떤 흉악범이었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과거의 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어떤 죄인이었을지라도 누구라도 다 구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로마인들, 자기들은 억압한 민족입니다. 자기들의 형제 자매를 죽인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재산을 착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자의 역할을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제자들이 누구에게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구에게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그들 중에 이제 구원받을 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하고 저 사람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 아니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인데 나는 복음을 여기다만 외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라도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에게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이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여서 누구라도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라도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인종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구원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만 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명의 성도님이 안희수 성도님은 전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한동안 쉬었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나오도록 나오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나온 것은 이제 누구의 역할이에요?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 남병현 성도님의 역할. 여기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누가 하시니? 하나님 하십니다. 물론 전도사는 우리 남병현 성도님이 전도를 하셨으니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전도는 특정 민족, 특정 국가, 특정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 받아야 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복음을 들을 자 중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전도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에게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길 가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펑펑펑펑 울더래요. 아니,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그랬더니 왜 펑펑 우냐?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냐? 한강에 뛰어들러 가는 길이래요. 아니, 그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구원받는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는 전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무슨 특별한 사람,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의 자리를 맡아야 무슨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예수의 충만함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 만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변화시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는 누구의 생각이냐? 나의 생각. 복음을 전할 땐 전도자는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자의 역할은 나의 역할은 복음을 전할 뿐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으면 확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라도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전도되어질 때에 구원 받아야 될 그가 어떤 일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를 변화시키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본 오기 전에 영등포에서 노숙자 전도를 했었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노숙자 전도를 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청년들을 데리고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에게 밥을 주는 이 사모님이 다 자비량이었어요. 사업을 해서 신학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 영등포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밥을 밤 12시쯤 돼서 거기서 밥을 해줬어요. 도시락을 만들어줬는데 하루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모님의 얼굴을 뺨을 가지고 왜? 자기 밥을 늦게 줬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밥도 주고 따뜻한 국도 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느닷없이 뺨을 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거기를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겠지, 저런 사람은 구원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들어오기만 합니다. 우에노에도 매주 월 하는 우에노에서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그럼 한 많이 모일 때 한 500명 정도 모이고 적게 모이면 한 200에서 300은 모이거든요. 그럼 그들 중에 밥 한 끼 먹으러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주거든요. 그건 일본 사람들은 참 신사야. 거지가 돼도 신사야. 줄을 다 씁니다. 밥 달라고 재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밥 다 먹은 사람은 또 먹고 싶으면 저 맨 뒤에 가고 또 줄을 서고 또 먹어요. 한 번도 일본 거지는 그렇게 상스럽게 행한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한 20년 됐거든요. 이제 한 거의 30년 된 일이니까 요즘 안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우엔에서 사역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밥을 나누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가 얼마 전까지 저 무리에서 밥을 얻어먹던 사람인데 지금은 여기서 밥을 나누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바꿔서 다시 대접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미리 구별해, 미리 선별합니다. 복음을 전할 자, 복음을 들으면 안 될 자 나누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 바울이 누구에게라도 자기를 핍박하는 민족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누구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더니 이제는 복음을 외칠 때 두렵고 떨리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을 텐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근심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기고 그 안에 그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하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지 아십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던 당시에 세계 최고 대제국의 황제인 로마 황제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감히 황제 앞에서 당시의 황제는요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신이라고 외치는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이방 민족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이곳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 분들밖에 모여있지 않죠.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이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나는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을 만날지라도 예수 믿어 막 술에 떡이 돼갖고 해롱해를 다닐지도 예수에 한번 취해봐라. 술에 취한 자 되지 말고 예수에 취한 자가 되어 살아라. 그러면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이 누구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아니 지금 예수를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잠자고 누워있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이
과거엔 죄인으로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들었고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모인 시간이 오늘 이 예배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 교회는 꼭 의인이 되어야지 교회를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죄가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죄인이 온다. 자기는 죄가 많아서 못 오겠대. 그러니까 더 와야 돼. 왜? 교회는 죄인이 와야 돼. 죄인이 와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얻는 자리예요. 나는 죄인이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와야 돼. 더 와야 돼.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예수님이 사랑해. 예배의 자리가 무슨 의인이 나와야 되는 거냐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자기 의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예배의 자리를 잘못 온 거예요. 의인만 교회에 나와 의롭게 살아야지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죄인들이 모인 자리고 이 자리에 모이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추악한 죄인들임을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찾아와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매맞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전도할 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구별하며 살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이렇게 전도할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위에 성도들에게 우리 동경 세수만기를 부흥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주의 재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